대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을 따라 이 복음의 신앙의 전승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많이 헷갈리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여덟째 날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유통 속에 빠진 쥐 이야기입니다. 우유가 담겨있는 통이 있는데요. 그 통 속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있습니다. 이 쥐는 어떻게 해서든 이 통을 빠져나가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통을 뒤집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우유에 빠져 죽게 되겠죠.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이 통을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액체 상태인 우유를 뭔가 딛고 통을 빠져나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쥐가 이 우유통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시는군요. 네, 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쥐가 이 우유통을 빠져나가려면요, 열심히 다리만 내 다리를 막 휘젓는 겁니다. 우유 속에서. 그러면 그 우유가 서서히 응고가 되어서 버터 상태가 됩니다. 액체인 우유를 딛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우유가 서서히 고체인 버터가 되면 그 버터를 딛고 발돋움을 해서 통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우화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가 따른다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는 거죠. 네, 아멘 하셨는데요. 자, 말은 좋습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어쩌면 지금 이 사회,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그러한 노력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주변의 이웃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과연 이 사회에 그러한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나의 이 노동의 결과를 과연 나는 보장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나한테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으니까 미신이나 이단 사이비의 신앙이 더욱 활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글렀으니까 초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종교활동에 매진한다든지 재산을 다 바쳐서 진리와 구원을 갈망한다든지 말이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화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우유통 속에 빠진 쥐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쥐가 우유통 속에 왜 빠졌는가입니다. 아시는 분? 놀다가 빠졌을까요? 뭐 소개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쓰면서 왜 빠졌지? 어떻게 들어갔지? 통 속에 놀고 있는데 우유가 이렇게 따라서 들어간 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이 우유가 들어있는 통 속에 쥐가 빠져 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 안에 우유는 원래 있었는데 쥐가 그 통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 통 속에 쥐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건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화를 통해서 아까 교훈이 뭐였죠? 노동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우화의 교훈이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동하기 위해 시작된 인생인가? 나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하자면 신앙훈련 보고서 같은 겁니다. 네, 그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지침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게 이제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익숙하고 당연해져 있었던 그 애굽, 이집트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 또 기적, 또 훈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생존하면서 정착지인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의 생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해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요 이상합니다.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예배해라. 마치 나를 신봉하라라고 외치는 이단 사이비 교주의 향기가 풍기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일하지 말고 신앙활동만 하라뇨.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통 속에 우유가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 죽을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떻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뒤에서는 이방 민족이 쫓고 있고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끊길까 두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우리 안에는 내부 분열까지 생기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요. 일하지 말라뇨. 뭐든 해서 생존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상황 판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그랬고요. 이삭의 탄생도 그랬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이후에 모세가 세워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과정,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손을 들면 승리했었던 초현실적인 전투의 역사. 이스라엘이 게을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동한 결과로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훈련 보고서의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결과로서 생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생존하기 위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이 쓸데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의 생존 원리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스스로 우유가 들어있는 통 안에 들어있는 쥐로서 생존하는 방법을 도모하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애초부터 그 우유통 속에 들어있는 쥐의 신세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통 속에 들어있는 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러한 쥐로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의 신세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유통 속에 들어있는 쥐, 그래서 움직여서 노동하지 않으면 죽고 멸망할 수도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으로서 노동에 목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노동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존해야 하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런 민족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그들은 말 그대로 세상 속의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삶에 매진하여 노동에 쓰는 것은 마치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는 인생일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물도 저장할 수 없고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러니까 사사기로부터 왕정 통치의 긴 역사를 보면 양분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썼던 이스라엘과 생존하기 위해 애썼던 이스라엘. 그들의 열심히 배반당한다라고 여겨졌던 그 포로의 시기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식민 지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선지자들,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동의 이유는 생존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열심은 정말 헛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단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행위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되새기는 실천인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 종교 활동, 이 정도의 단어 표현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심오하고 영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우유가 들어있는 통 속에 빠져있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그 통 속에 구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유가 들어있는 그 통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생존 기술을 가르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그 통 속에 들어있으니 하루빨리 그 통 속에 있는 우유를 버터로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줄 겁니다. 그 버터를 딛고 한 번에 그 통 속을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우리를 닥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목소리가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그 통 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통 속에서 빠져나와 생존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것을 믿으려면 나의 부르심, 나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절기의 제사이고 지금 이 시대의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으려 애쓰는 세상의 모든 시도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나누어서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스스로 시작할 수 없고 영위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기 전에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 살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감기와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감기가 정말 심한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감기로 고생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부모님들이 새벽 2시부터 줄을 서는 시대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바르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오고 가시는 길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